자, 이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말씀을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있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느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당신의 아들들 된 자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시절에 드리는 영광과 찬송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를 데리고 오시고 또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하야 아세르 하야 하나님께 온전한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시간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가운데 오늘도 요한복음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야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어 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어느 것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온전히 기록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변론을 하다가 침례 요한에게 와서 예수님, 침례 요한이 증거하던 그 사람이 침례를 주니까 많이 그리 가더라라는 그 질문과 또 침례 요한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만일 하늘에서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조금 되새기만 할 텐데요.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아는 것 그리고 주님이 본 것에 대하여 증거하는데 너희가 그 증거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보신 것 또 하늘에서 다 아신 것들을 증거하는데 받지 않는 땅의 위의 것을 말해도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는 말씀은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표적이 뭐냐면 표적은 하늘의 일을 말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전부 땅의 걸 원하고 있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위를 통해서 하늘을 얘기하는데 너희가 믿지 않으니까 땅의 걸 요구하잖아요. 그렇게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하늘의 일을 믿겠느냐라고 니고데모에게 얘기하는 거죠.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천국에 있는 그 사람의 아들은 우리가 이제 또 앞으로도 자주 이야기하겠지만 인자를 말하고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요. 아담의 아들이에요. 아담의 아들. 그래서 성경에는 히브리어로는 전부 아담의 아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신약에서는 인자가 다
안드로포스의 아들이라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아담의 아들로 되어 있고 그냥 보통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담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은 첫사람 아담이 낳은 거잖아요. 그러면 아담의 아들은 오실자를 낳으신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130세에 돼가지고 낳은 아들은 오실자라는 말이에요. 그게 인자입니다. 인자. 그러면 아담은 뭐예요?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성경을 다 버리는 게 됩니다. 자, 이제 인자가 곧 그 하늘로부터 내린 자가 아니면, 그럼 이제 인자가 하늘에서부터 내렸잖아요. 그럼 인자는 어디에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는데. 자, 이제 사람의 아들 곧 인자가 이미 전에도 내려왔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라간 인자가 지금 내려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또 놋뱀은 불뱀을 놋으로 만든 것이고요. 불뱀은 성령과 율법이 되는데요. 율법이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율법은 성령의 이루심이 아니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이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시는 그 역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불뱀, 그래서 성령, 뱀은 우리는 다 그냥 뱀이라고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뱀이 준 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지, 율법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다른 게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경작하여 생명나무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 그냥 에덴 동산에서 그냥 경작하라고 한 것밖에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경작을 해서 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경작하는 거예요. 아바도 하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서 안 되면 생명나무를 얻을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설계를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십자가, 이제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 십자가가 되는데요. 이것이 높이 들려야 됩니다. 그같이 놋뱀, 불뱀, 성령과 율법, 곧 성령으로 율법이 이루어진 십자가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상을 위해 이와 같이,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말은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걸 다 알고 포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율법이 이루어지게 하시려 그 유일한 그의 아들을 주셨으니 그와 같이 모두가 믿음으로 그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유일한 아들이 오셔서 율법을 이루신 것을 성령과 뱀, 불뱀으로, 놋뱀으로 이루셔서 높이 들리신 것이 이해가 돼야, 그것이 믿어져야, 그러면 놋뱀이 높이 들려진 것을 그냥 야 광야에서는 모세가 높이 들었다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다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과정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데 어떠한 일 때문에 불뱀에 물려 죽었고 다시 산 그 놋뱀은 무엇이다라는 걸 알아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하느님이 하느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에 의해서 구원을 하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것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 뭐예요? 지옥이죠, 지옥. 지옥에서 우리를, 여기 땅이잖아요. 옥이에요. 우리를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시려는 게 이게 그 말이에요, 지금. 그에 의해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그를 믿으면 심판하지 않는 것이다.
그를 믿음은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을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지 않는 것은 이미 지금 심판이라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건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음으로 심판이고 본래 심판이에요. 믿지 않으면 그 심판이 있는 거지 믿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심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심판이라는 것은 빛이 세상에 왔어도 사람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함이라 그랬는데요. 이제 이 말이 잘 이해가 돼야 됩니다.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물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다 얘기했던 건데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다. 그러니까 어두컴컴한 어디서 이제 짐승들이 뭐 뱀이나 쥐새끼들이나 어두운 데 찾아다니는 이런 어두움을 좋아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이 어두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내가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상태로 있는 게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루는 행위이기 때문이고요.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지켜서 의로운 자가 되는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잖아요. 율법으로 이루는 자들은 자기가 이룰 수 있으므로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빛이죠? 빛이 왔어요. 근데 빛이 왔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셔서 너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다시 해, 이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면 자기 행위가 잘못된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뭘 잘못했으면 빛으로 드러나서 고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냐면 자기께 옳다고 믿으니까 고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 드러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옳은데 왜 드러나야 되냐. 책망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그는 그 빛으로. 이게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은 게 너무 명백하니까 빛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게 너무 명백하니까 오는 거예요. 내가 뭐 더러운 일을 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했으니까 이 더러운 일을 했어도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아버지 안에서 이룬 하나님의 뜻으로 이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이후에 그 예수께서 그리고 그의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유대인의 땅으로 가셔서 그리고 거기에 머물며 그들과 함께 그리고 침례를 주시더라 그랬어요. 니고데모를 만나셔서 엄청난 하늘의 비밀들을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유대인의 땅으로 가셔서 거기 머무르시며 그들과 함께 침례를 주시더라 그랬는데요. 이제 지금 여기 본문에 요한이 쓴 요한복음의 본문에 보면 소리가 잘 나요? 이게 본문에 보면 너무나 명백하게 예수님이 침례를 주신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자고요. 다음 장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나오는데 예수의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그래서 이제 너무나도 명백하게 제자들이 침례를 준 거예요. 자, 이제 이후에 예수께서 유대 땅으로 가셨다라고 하는데 사실 어디에 계시든지 다 유대인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과 7병 작은 물고기들의 기적을 얘기할 때도 분명히 너무나 명백하게 유대 지역의 땅에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인의 땅으로 와서 말씀을 전하시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신학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제 오병이어는 유대인의 지역, 그리고 이 7병이어는 작은 물고기들은 이제 이 데가볼리 지역, 즉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많은 사는 지역이어서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유대 땅인데 거기에서도
세겜이다 또는 헤브론이다 혹은 베들레헴이다 또는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땅덩어리에서 큰 것으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땅으로 가셨다라는 말씀은 니고데모를 만난 것이 유대 땅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심, 곧 니고데모에 말씀하신 모든 것이 사실은 천하만민을 위한 것이라. 이게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했으나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다 천하만민에게 이야기하시는 넓은 의미에서 모든 자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이야기는 다시 유대로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마치고 다시 유대 지역으로 오셔서 그럼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침례를 주시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침례를 준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조금 아까 봤죠. 왜 예수님은 직접 침례를 주시지 않으셨을까? 이 궁금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침례를 주시지 않았을까? 물침례는 율법이 주님이 주시는 것은 성령 침례예요. 예수님은 물침례를 또 주면 안 돼요. 예수님은 당신이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물침례는 모든 사람이 다 율법으로 통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침례를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레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라 그랬는데요. 성령과 불이 아니고요. 그냥 거룩한 성령으로요. 성령과 불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이제 불이신 성령 뭐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성령과 불은 따로잖아요. 이게 따로가 아니고요. 불은 성령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물 세례 침례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성령 침례를 주시기 위해서 누구에게? 물 침례를 받은 자에게 성령 침례를 주시기 위해서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게 사도행전 3장 18절,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죽이심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리라. 뭘 전파했어요? 생명을 전파했어요. 그게 영이에요. 그러면 물세례는, 물침례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으니까 침례 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침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받은 사람은 뭘 해야 돼요? 살리는 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가셔서 그렇게 전하신 겁니다. 자, 이제 23절인데요. 그런데 그리고 요한이 그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고 하는 지역의 안에서 침례를 주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와서 그리고 침례를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요한이 그 살렘 가까운 에논 안에서 침례를 주었는데요. 거기 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와서 그리고 침례를 받더라고 하는데요. 물침례는 침례 요한에게 속한 것이고요. 율법에 속한 것이고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지 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물로 침례를 주시면 다시 율법이 되시는 것이고요. 침례 받은 사람,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전에 보면 그 켈빈이 많은 제네바 시의 사람들을 이제 죽여버렸는데 재침례 받았다고 해서 다 죽였는데요. 물침례는 우리들은 물침례를 받았는데 그게 확실치 않으면 믿음 안에서 내가 받은 게 아니다라고 하면 다시 받아도 되죠. 성령 침례는 그런데 물침례 받은 사람은 성령 침례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로 침례를 주시면 침례 받은 사람이 또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율법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물침례가 끝난 자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고요. 침례 요한은 에논에서 침례를 주는데 물이 많다고 해요.
물이 많다라는 말은 물론 물리적으로도 물이 많은 것일 수도 있으나 침례를 받을 자가 많다는 말이요. 궁창 아래의 물 율법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변론이 있게 됩니다. 자, 24절인데요. 그 요한이 그 감옥으로 던져지지 않았으므로 그랬어요. 이제 여기는 침례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가기 전이다라는 말을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침례 요한이 그 감옥으로 던져지지 않았으므로 침례 요한은 헤롯을 책망하여 나중에 옥에 갇히게 됩니다. 헤롯의 동생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예요. 근데 그 헤로디아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그걸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책망을 했으니까 이제 이 헤롯이 그걸 못마땅해 여겨서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침례 요한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일이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말인데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로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국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이게 무슨 지옥이 아니고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내가 태우면 좋은 거예요. 자,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그래서 아직은 그러니까 이렇게 옥에 갇히게 되는데 아직은 옥에 갇히기 전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25절인데요. 요한의 그 제자들로부터 유대인과 함께 결례에 대하여 토론이 생겼더니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유대인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하겠죠. 함께 결례에 대하여. 결례는 지금 물론 이제 정결 예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계속 앞으로 나오는데 침례 요한의 침례와 예수님이 주는 침례, 이 사람들은 지금 다 제자들이 주는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주는 침례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제 자기들끼리 변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뭐 침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논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제자들도 이제 죽새가 맞았겠죠. 침례는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지네들끼리 변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변론을 막 하다가 이게 무슨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침례 요한에게 가서 묻는 겁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변론하는데 그 변론 토론이 뭐냐면 침례에 관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침례가 어떤 게 옳으냐, 이 사람의 침례가 참이냐, 너희 선생 침례가 참이냐, 뭐 이런 걸 이제 논쟁을 했겠죠. 자, 26절인데요. 그리고 그 요한에게로 와서, 그리고 난 이제 자기들이 논쟁을 하다가 무슨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이 침례 요한에게 온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로되 라비여, 그 요단 저편에 당신과 함께였던 자, 당신이 보고 이 증거하던 자, 그가 침례를 주니 그리고 모두가 그에게로 가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 사이에 어떤 변론이 있었다라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제 모르지만 여기 이제 성경에는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린 거는 지금 침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침례에 대한 변론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요한에게로 와서 묻는다. 라비여, 요단 저편에서 당신과 함께였던 그 사람, 곧 당신이 보고 증거하던 자가 침례를 주니 모두 그에게로 가도이다. 전에 설명을 드린 것 같이 침례 요한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도 침례 요한이 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과 또 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또 주님께 그러니까 옥에 갇혔을 때까지도 여전히 침례 요한하고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과 변론자들이 묻는 것이고요. 앞에서 말한 결례는 침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들 그에게 예수께 가는데 어떤 게 맞느냐라는 그런 질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그리고 말하되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만약 그 하늘로부터 그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 물침례는 요한의 것이나 제자들의 것이나 사실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오지 않고 예수님 표현으로 가니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묻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침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는 침례나 그분의 제자들이 주는 침례나 다 같은 것이요. 정작 중요한 것은 성령 침례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로 주시는 것이 아니면 아무도 받을 수, 람바노, 라카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령 침례는 내가 받고자 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이어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과 같으냐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는 말씀을 그 말씀으로 이끌고 가시기 전에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이 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그 일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 뜻에 합당하게 올 수 있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곧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가 이끌었어요? 확실해요? 제자예요? 죽을 준비가 됐어요? 근데 죽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자, 이제 이 주님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얘기를 지금 침례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물침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성령 침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물침례는 누구나 다 받아요. 물론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 물침례를 안 받아도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물 가운데서 죽은 거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사람은 정말 물에 물리적으로 빠져서 죽은 걸 우리가 봤어요. 우리가 본 건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궁창 위에도 물이 있고 궁창 안에도 물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물 속에서 죽은 거잖아요. 그럼 물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물침례를 받으면 뭘 받으면 돼요? 결과는 성령 침례를 받으면 되죠. 그럼 성령 침례를 다 받아요. 어디서 받냐면 음부에 가서 받는 거예요. 자, 이제 그냥 살다가 죽어도 물 침례를 받은 것이고요. 성령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침례가 없으면 죽어서도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 20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거는 내가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교회는 이거 뭐라고 해요? 이거 난해 구절 이거 해석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여자가 이걸 가지고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복음은 증거되는 건 땅에서 하는 거죠. 이게 음부에서는 복음 증거 안 해요. 여기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어. 뭘 전파했겠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살았다, 이거 전파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겼어. 너희들은 다 꽝이야. 이거 하러 가신 게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았으니 너희 이제 물침례 받은 자들아 성령 침례를 받아라.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못 믿겠다. 그냥 믿기 싫은 거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음부에서는 어떤 일을 이렇게 받느냐. 우리 음부에서 침례 받는 걸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마가복음 9장인데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고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구더기가 뭐라 그랬죠? 지렁이라 했죠, 지렁이. 그러면 이제 하느님이 지렁이를, 누구를 지렁이라 했어요? 이스라엘이 지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렁이는 누구냐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그러니까 지렁이는 어떻게, 우리는 땅에 있는 물기가 없으면 지렁이는 죽죠. 이게 물에서, 이게 물 속에, 땅 속에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잖아요. 어두운 데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게 야곱,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하고, 이 야곱의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더기가 죽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육체는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으면 뭐가 나와요? 몸에서? 영이 나와서 거기에 가 있는데, 거기서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잖아요. 영이 죽어요? 안 죽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아요. 그럼 이제 예수님은 겟나를 두고 얘기를 하는데요. 겟나는 불이 오래전서부터 항상 붙어 있었고 항상 타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러면 음부가 이렇다는 거예요. 불이 있어요. 그러니 물리적인 불은 겟나에 있지만 음부에는 무슨 불이 있어요? 성령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왜 구더기라고 해놓고 왜 사람마다 이렇게 해요?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을 치듯 하리라. 불이 뭐예요? 성령이라고 했죠? 그러면 소금은 뭐예요? 우리가 먹는 소금을 넣고 거기다 불을 척척 치는 게 아니고, 소금은 소금 언약을 말해요. 소금 언약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에다 성령을 팍팍 치니까 어떻게 율법이 깨달아져요. 그럼 불뱀이 되는 거잖아요. 성령 침례를 받는 거예요. 자, 이제 28절인데요. 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그 앞에 보내어 있는 것에 대하여 증거할 자는 너희 자신이라 그랬어요. 지금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앞에 보내진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증거할 자는 너희라. 근데도 안 가고 옥에 있을 때까지 붙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가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주님한테 가서 배우고, 너희는 이 세례 침례 요한에 대해서는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요, 외치는 자요, 율법의 마지막이라는 걸 증거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침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앞에 보내어 있는 자라는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 자신들이다. 이보다 명쾌하게 제자들에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너희들은 왜 아직도 내 곁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옥에 있을 때까지도 거기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할 수 없이 제자들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라. 이걸 물어보라. 오실 자를 더 기다려야 되냐? 당신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얘기해 줬어요. 그게 나다. 이렇게 안 했어요. 나면서부터 속용된 자에게는 네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럼 믿나이다. 보기를 원하느냐? 그가 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서는. 근데 제자들,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럼 이제 말씀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그냥 그게 나야 이렇게 하면 못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낳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뭐 이런 걸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 듣고도 모르면 무지한 거죠. 근데 그 무지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고 오늘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29절인데요. 지금 침례 요한이 그 신부를 가지는 그는 신랑인데, 그러니까 신부를 가지는 자는 신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랑의 그 친구가, 그럼 이제 신랑의 친구가 누구예요? 물론 제자들도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침례 요한 자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친구가 그 서서, 그리고 그 신랑의 그 음성을 통하여 기뻐하는 기쁨의 글을 듣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게 좀 잘 이해가 돼야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인데, 그런데 그 신랑의 친구 침례 요한은 그 서서, 그리고 그 신랑의 그 음성을, 그럼 신랑의 음성이 뭐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뭐예요?
돌아오라는 것만 예수님의 음성을 오셔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진리를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음성을 듣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 기쁨이 생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부. 네? 신부. 그게 누구예요? 153. 그 기뻐하는 기쁨을 들어요. 누가 들어요? 침례 요한이 들어요. 듣고 이러함으로 그 기쁨이 나를 충만하게. 그러면 우리와 같은, 즉 뭐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과 같은 이거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들의 기쁨을 듣고 침례 요한이 그것은 나를 충만하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충만하게 하였다라고 해서. 그 신부를 가지는 그는 신랑이다. 그런데 그 신랑의 그 친구가 서서 그리고 그 신랑의 음성을 통하여 기뻐하는 기쁨의 글을 듣는 이러한 기쁨이 그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기쁨의 글을 듣고, 그가 누구예요? 우리의 글을 듣고 이러함으로 그 기쁨의 곧 구원을 얻는 자들의 기쁨이 나를 충만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곧 신랑의 음성을 듣고 구원을 기뻐하는 기쁨을 듣는 나는 구원 얻는 자들의 기뻐하는 기쁨을 들음으로 나를 충만하게 한다는 게 율법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율법인 나를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곧 율법이 성취되고 채워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30절인데요. 그는 증가하여야 하고 그런데 나는 감소하여야 된다는 것을. 그는 증가하여야 되고 나는 감소하여야 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증가하여야 하고 율법으로 의로가 되려는 자들은 감소하여야만 됩니다. 모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모두가 다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고요.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증가가 되고 율법은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무작위로 늘어나서 지금 막 20억, 30억이 된 게 아니고 그냥 하나씩 처음보다는 많아지는 거예요. 증가되는 거죠. 계속 증가돼요. 그런데 언제 많이 되냐면 물론 이제 이방인의 때도 많이 됐어요. 그렇지만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때 왕창되고 또 남은 자에서 다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이스마엘은 이스라엘이 되어야만 하고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네피시 하이가 된 것 같이 모든 사람이 마지막 아담 안에서 산영 푸뉴마가 되어야 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으니까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두가 네피시 하이가 되고 마지막 아담 안에서는 다 그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인데 그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다 사는 거예요. 자, 이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자의 수. 이스마엘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제 이 하갈이나 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갈이 도망 나왔을 때 이야기하고 또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말을 할 때 이제 이 하나님이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으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생육이 중다하고 이게 생육이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중다하여 그로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그럼 12방백은 12지파예요. 12 그 막대기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근데 이스라엘은 12막대기라고 하는데 나중에 49장에서 막대기를 쉐베트로 바꿔요. 그래서 이 12방백이 동일하게 12쉐베트가 되는 것이니까 이스라엘이 동일하게 이스마엘의 수와 이스라엘 가는 자의 수죠. 이스라엘의 수는 같아요. 그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지금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을 때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마엘의 숫자와 이스라엘의 수는 똑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혼자 왔어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제 그러면 혼자 왔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가 나중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똑같잖아요, 숫자가. 이거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지 않으면 하나님은 꽝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꽝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꽝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믿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마치세요. 그게 새 일에 만에 끝나는 거고요. 그게 불못으로 이 땅을 다 덮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죽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살아야 돼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인데요. 이건 내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잘 안 읽었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자가 죽고 모든 자가 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불지옥에 가가지고 영원토록 불에 탄다라는 이런 말은 성경에 있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는 때가 곧 세상의 끝날이고요.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돼요. 물론 이 앞에 미혹하는 마귀와 마귀의 모든 수하들이 이미 다 불못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 왜냐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죠. 그러니까 이제 불못에 던지운다니까 와 이제 불못에서 우리가 막 불은 성령과 말씀인데 뭐 어떻게 거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다 타서 죽어요? 물질이 있으면 우리가 타재요. 그런데 죽어서 거기에 가는 영이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변론을 하다가 침례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 물어보는데 침례 요한의 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여러분 속에서 잘 야다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이 일로 인하여 제자가 되는 일에 큰 은혜가 또는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의 말씀들을 우리가 또 듣고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오니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야다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다 마땅히 주님께서 바라시는 때를 따라 양식으로 채워주는 에베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끄시고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